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대소망 7장 유년 시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홈스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시대소망 7장은 제목처럼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해 거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은 누가복음 2장이 전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봉헌식과 성인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내용을 제외하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은 3절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함께 읽었죠. 그 다음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알려주기도 하지만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과 원칙과 방법들,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그 지혜를 배울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많이 없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게 아이들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교회 다니시는 분은 잘 안 그럴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엄친아로 키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친구의 아들, 잘난 자녀를 둔 걔들처럼 키우려고 해요. 옆집 아이들처럼 키우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다 다르죠. 성격, 개성, 좋아하는 것, 또 지식을 습득하는 수준, 그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편일률적으로 아이들을 딱 학교라는 교육기관에서 아이들이 배우도록 하죠. 이게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이런 교육은 없었는데 지금은 그게 너무 당연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가 주도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주도적이라는 것은 엄마 아빠가 어떤 철학과 교육 원칙을 가지고 키우는 게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표준 기준에 맞춰서 아이들을 키운다는 거죠. 지금은 대부분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옆집 아이가 뭐 독서를 많이 한다 그러면 우리 아이도 독서를 해야 되고, 아이의 친구들이 영어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면 우리 아이도 영어 학원을 다녀야 되고, 또 옆집 아이가 수학 과외를 해서 선행학습을 하면 우리 아이도 선행학습을 해야 돼요. 뒤처지면 안 되니까, 불안하니까. 그렇죠. 누가 친척 중에 명문대를 갔다 하면 우리 아이도 그 명문대에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공부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데 거의 소수잖아요. 이 부모님들의 왜 이러냐면 불안하거든요. 아이들의 장래가 보장이 되면 그러지 않는데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그러니까 이 불안감에 의해서 아이들을 계속 세상에 만들어 놓은 교육 체계 속에서 양육을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 체계에서는 끊임없이 비교를 하고 또 불안하고 부러워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답게 키워야 되는데, 그렇죠? 쟤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부모님이 우리 자녀가 다른 자녀와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고 또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확인하고 검사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아이들을 더 이렇게 채근하고 더 잔소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었다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하나 예수님하고 우리 아이들을 비교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준비가 안 됐는데 예수님처럼 되도록 하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잔소리를 했을까요? 예수님 어릴 때 이랬는데 우리 아이는 왜 이럴까? 예수님 어릴 때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니?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많이 실지 않았습니다. 아주 일부, 극히 일부죠. 함께 읽은 말씀이 이제 그 일부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해지고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리고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것만 우리가 계속 읽고 묵상해도 교육에 대한 큰 원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라났죠. 자라났고 지혜가 충만했고 그 위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는 아마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말씀도 예수님은 순종하는 아들이었고 또 성장하죠. 성장하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굴 사랑스러워 할까요? 네. 사랑스러운 아이를 사랑스러워하죠. 사랑스러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입니까? 순종하는 아이고 남에게 도움을 주는 아이입니다. 친절을 베푸는 아이고 사랑을 하는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는 당연히 사랑스러워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있으려면 이러한 모습이 있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 과정들을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유인의 독특한 사랑스러운 기질을 나타내셨다. 그의 자진하여 돕는 손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침해할 수 없는 인내와 결코 고결함을 희생하지 않는 진실성을 나타내셨다. 원칙에는 반석과 같이 확고하였지만 그의 생애는 이기심 없는 인정을 드러내셨다. 예수님은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에만 인류를 위해 봉사한 것이 아니라 유년 시절에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내와 고결함을 희생시키지 않는 진실성을 나타내셨다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그리고 원칙에는 반석과 같이 확고하였지만 그의 생애는 이기심이 없는 인정을 드러내셨다. 이건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죠. 타협하지 않으셨지만 사랑하는 삶을 사셨다. 이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사셨다. 율법에 순종하고 조화되고 일치하는 삶을 사셨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율법과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지를 이제 정언에 있는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양육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정언에는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서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을 매우 진지하게 주목하였으며 그의 품성에 나타난 완전의 표적을 보게 되었다. 그는 기쁨으로 명랑하고 감수성이 많은 그 아이의 마음을 격려하기를 힘썼다. 그녀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그의 아버지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 아이를 양육하는 일에 하늘 천사들과 협력하기 위한 지혜를 받았다. 마리아는 이 아이 예수를 진지하게 주목했다고, 그리고 기쁨으로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육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하여 지혜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릴 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완전한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품성에 있어서 완전했다는 거죠. 어릴 때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기저귀를 갈고 막 대소변을 어, 이렇게 알아서 해결하고 뭐 밥을 알아서 해결해서 먹고 막 이 옷을 알아서 입고 막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품성에 있어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마리아는 예수님을 아주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그렇죠? 진지하게 아이를 살핀 거죠. 우리는 그냥 표면적인 것만 보고 아이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보이지 않는 동기와 이유들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살펴야 되는 거죠. 아이의 말에 귀 기울여야 되고 경청해야 되고, 그리고 그는 기쁨으로 아이의 마음을 격려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공감하고 격려한 게 아니라 기쁨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어떤 홈스쿨 하는 가정을 보니까 아이 5명을 양육하는데요. 홈스쿨을 해요. 학교 안 보내고. 고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는데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실패해도 되는 곳, 실패도 되는 곳입니다. 실수해도 되고 이게 다 용납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가정에서만은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고 이게 다 격려하는 거잖아요. 이 격려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마리아가 그 일을 했어요. 아이들은 끊임없이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실패를 하면서 성장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격려하지 못한다면 이 아이는 넘어져서 일어날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더 큰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는데 그때 일어나려면 어릴 때 격려를 받고 지지를 받아서 마음의 힘을 키운 사람들만이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녀는 무엇을 했습니까? 네. 예수님을 양육하기 위해서
지혜를 받았어요. 어떤 지혜죠 이게? 천사들과 협력하기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받은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였죠.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우리의 지식과 능력만으로는 바르게 양육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교육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바르게 양육할 수 없다라는 이 고백에서부터 이 교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양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워주고 돌봐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과 협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협력을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 예수를 양육하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천사들과 협력을 해야 할 필요를 느꼈죠. 그래서 천사들과 협력하기 위한 지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걸 이제 성령을 통해서 받았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가 아니라 협력하는 태도, 또 지혜를 얻고자 하는 자세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애들을 유치원 보내고 아유 편하네,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이렇게 해서 교육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중하고 주의 깊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으려면 내가 이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과 협력하고자 하는 필요를 느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할 수가 있는 거죠. 시대소망 6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옛날부터 이스라엘의 신실한 자들은 청소년의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주께서는 아이들 아주 어릴 때부터 특히 하나님의 율법에 명시되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위대하심에 대하여 가르치라고 명하셨다. 찬미와 기도와 성경의 교훈들은 지성이 뜨이기 시작하는 아이들의 마음에 적응되도록 해야 할 것이었다. 부모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인 것과 또한 그들이 율법의 원칙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의 심령에 새겨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하였다. 신명기를 보면 자녀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육을 요약하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이게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과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찬미와 기도와 성경의 교훈들은 아이들의 마음에 이게 적응이 되도록 해야 돼요. 신앙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인 것과 사실 이건 거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알지 못하는 겁니다. 거의 재림 교인만이 이에 대한 지식이 있지 이해가 있지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은 모릅니다. 또한 그들이 율법의 원칙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의 심령에 새겨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고 율법과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육을 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거죠.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당시에는 청년들의 종교적 지도를 위하여 아무런 시설을 하지 않은 마을이나 도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곳으로 간주되었다. 이게 교육시설이 종교적 교육시설이죠.
이게 없는 곳은 저주받은 곳이라고 할 만큼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게 신앙 교육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나 그 교훈은 어떻게 됐어요? 형식화 되어버렸어요. 이게 형식화 되어버리면 일단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유전이 성경을 대신하는 일이 많았고, 성경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완해낸 것들,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참된 교육은 뭐냐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교육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이 교육을 통해서 이 교육받는 피교육자가 하나님을 발견했다라고 할 때 교육을 잘 받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교육은 실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문명을 발전시키고 기술을 발달시키고 뭐 과학의 발달이 있고 뭐 이런 건 그래도 다 죽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없으면 실패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교육을 잘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나 유대인 교사들은 이 중요합니다. 유대인 교사들은 의식에 대한 문제들에 그들의 관심을 기울였다. 이 의식이 뭐라고? 조선시대에도 이 의식, 이 예식 때문에 피바람이 불었다고 해요. 왕이 죽었는데 그 왕의 장례를 위해서 상복을 1년 입어야 되냐, 2년 입어야 되냐, 이 예식 때문에, 이 의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게 뭐 중요하다고, 그쵸? 근데 바리새인들과 랍비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 교사들은 의식에 대한 문제들에 그들의 관심을 기울였다. 손은 어떻게 씻어야 되고, 손 씻을 때 물의 양은 어떻게 해야 되고, 씻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다 정했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 먹으니까 또 뭐라 하잖아요, 그걸. 그들의 마음은 배우는 자에게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이 교사들의 마음은 배우는 학생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더욱 높은 학교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할 그런 요소로 가득 차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임으로 얻어지는 경험은 이게 이제 말씀 묵상일 수 있죠. 그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냥 회당에서 안식일에 랍비들이 읽어주고 유전으로 가르치는 것들을 받고 끝.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경험이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도 이 경험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저희 성김이 나눔이도 이 경험을 해야 되고, 이것이 없으면 신앙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신앙이 개인적인 신앙이 되어지지 않으면,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면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외향적인 것들에 열중한 학생들은 하나님과 조용히 보낼 시간을 발견하지 못했다. 여기서 외향적인 것들이 뭔지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우리가 추론할 수는 있죠. 지금으로 치면은 아이들이 정말 쓸데없는 것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심심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조용할 시간이죠. 아이들에게 이 시간이 필요한데 조용히 보내야지. 근데 참 이 쓸데없고 필요 없는 것들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소요하고 있고 또 그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거기에 돈과 시간을 들여요 또. 아,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심심한 겁니다. 심심해야 그때 비로소 아이들이 진짜를 하게 되거든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였다. 그들은 지식을 찾는 가운데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돌아섰다. 신기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지식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에게 돌아섰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공부한다고 신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야, 이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도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시를 당하였다. 율법의 원칙들은 모호해졌다. 이 모호해진 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거잖아요. 율법은 지킬 필요 없다 그러고 탁월한 교육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이 참된 향상에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다. 야, 이거 진짜 참 대학을 가기 위한 교육이 지금 우리 자녀들이 받고 있는 교육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이들의 사실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랍비들의 훈련을 받음으로 청소년들의 능력은 억압을 당하였다. 그들의 마음은 제한을 당하고 좁아졌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이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금교육을. 랍비들에게서 해당해서 교육을 받지 않아서 그나마 그래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좀 그들에게는 들렸고 받아들여진 거예요. 예수님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이 공교육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습니다. 랍비들에게 배우지도 않았고 해당해서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의무 교육, 공교육을 받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는 안식일 학교 뭐 여기서도 안 배운 거예요. 뭐 어린이집 패스파인더 여기서도 안 배웠고 우리가 그걸 잘 회복하는 게 중요하죠. 어쨌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공교육을 안 받은 걸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이건 무슨 최고의 랍비 뭐 바리새인에게서 들은 말씀보다 더 깊이가 있고 놀라운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요.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예수님이 글자를 알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 당시에는 랍비들에게 배우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또 랍비를 누구를 자기의 스승으로 모시느냐는 또 굉장히 중요했고 그리고 랍비를 하면 다 껌뻑했습니다. 다 넘어갔어요. 부모님 말을 안 들어도 랍비 말은 들어요. 마리아도 심지어 그 바리새인 말을 좀 들으라고 이렇게 할 정도였어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할 정도였어요. 이렇게 글을 아느냐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글을 아느냐 하는 건 예수님이 공교육을 받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죠. 아이 예수는 해당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가 그의 최초의 인간 교사였다. 그는 어머니 입술과 선지자들의 두루마리에서 성경책을 말하는 거죠. 하늘 사물에 대하여 배우셨다. 그가 친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말씀을 이제 그의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배우셨다. 말씀이시고 말씀하신 분이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유년기로부터 소년기로 자라나실 때에도 그는 랍비의 학교를 찾지 않으셨다. 이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얻는 교육이 그에게는 필요하지 않았는데 이는 하나님이 바로 그의 교사이셨기 때문이었다. 이게 너무 좋은 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교사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부조들이 하나님께 배우셨죠. 믿음의 부조들이 하나님께 배웠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우리도 하나님께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천연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뭐 IQ가 우리보다 막 훨씬 뛰어나거나 막 영재이거나 이랬던 건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지식을 얻으셨기 때문에 그가 그처럼 성경에 정통하신 사실은 그가 소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부지런히 연구하셨는지를 보여. 누가복음 2장과 시대의 소망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인식을 위해서 유월절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가 12살, 13살 정도 되죠. 13살, 14살 정도 되는데 이제 6학년에서 중1 정도 되는 거죠. 이때 성전에서 랍비들과 함께 성경 말씀으로 토론을 하죠. 정확하게 말하면 랍비들이 예수님에게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게 랍비들은 바리새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예수님이 얼마나 성경 말씀을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연구하셨고 깊이 묵상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 배우는 능력이 또 어른 때보다 좀 더 탁월한 것 같아요. 습득력이 더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어릴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사물에 관한 것, 진리,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건 더 좀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배움을 얻었던 곳이 있죠. 뭡니까? 바로 천년계입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으로 채워진 큰 도서관이 펼쳐져 있었다. 만물을 만드신 그가 그의 손으로 친히 땅과 바다와 하늘에 쓰셨던 교훈을 연구하셨다. 그는 세상의 부정한 방법들을 떠나서 천년계로부터 학문적 지식을 얻으셨다. 그는 식물과 동물과 인간의 생명을 연구하셨다. 그는 유년시대로부터 오직 한 목적에 사로잡히셨는 바, 곧 그는 남을 축복하기 위하여 생애하셨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원을 그는 천년계 가운데서 발견하셨는바. 식물과 동물, 생물의 생태를 연구하시는 동안 새로운 방법과 수단에 대한 생각이 마음에 번개같이 떠올랐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부정한 방법을 떠나서 당신께서 친히 만드신 천년계 속에서 다시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생애의 목적이 딱 하나 있었죠. 그건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남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근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원을 어디서 얻었다고요? 네, 천년계 가운데에서 발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말씀들을 보면 이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죠. 그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건 얼마나 이 천년계에 있는 사물들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이해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유식하든 무식하든 장년이든 어린이든 상관없이 진리를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하신 건데, 그걸 하려면 이 자연의 원리와 그 교훈들을 발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셨던 거죠. 천년계 속에서 끊임없이 배우셨다는. 이제 식물교훈이라는 어느 신이 있죠. 거기 보면은 얼마나 깊이 있게 진리들을 설명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라서 가능했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도 가능할까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과 성경과 천년계에서 배울 수 있을까요? 충분히 넉넉하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준비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하여, 돕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능력과 자원들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약속을 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이게 시대소망 7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70쪽과 7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아이든지 예수께서 지식을 얻으셨던 것처럼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분명한 약속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늘 아버지와 친숙하게 되려고 노력할 때에 천사들은 우리에게 접근하고 우리의 마음은 연단되며 우리의 성품은 고상해지고 세련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 우리 구주와 같아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약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천년계 가운데에서 아름다움과 웅대함을 볼 때 우리의 애정은 하나님을 쫓아가게 돼 있다. 우리의 마음이 천년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신은 경외감에 젖어드는 한편 영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년계를 통하여 무한하신 자와 접촉함으로 활기를 얻는다. 그 다음에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은 지적 도덕적 기능을 개발시키며 우리가 신령한 사물에 대한 사상을 개발시킴에 따라서 영적 능력은 굳세어진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져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자녀 양육과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는 때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이 많고 또 그만큼 이론과 방법들이 넘쳐납니다. 뭐 책들, 유튜브의 강의들, 그리고 심지어 TV 프로그램에도 자녀 양육과 교육 방법들을 주제로 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10년 전만 해도 이런 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이미 그 완전에 가까운 완전한 거죠. 완전한 자녀 양육법과 교육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하늘의 원칙과 방법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믿음의 부조들과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검증받은 방법입니다. 이거 하면 될까? 괜찮을까? 이게 아니라 돼요. 무조건 될 수밖에 없는 방법이죠. 저도 이 방법들을 앞으로 계속 배워나가고 싶습니다. 그걸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여서 잘 이해하고 배우고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과 손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통해서 가장 완벽한 양육 방법과 교육 방법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옳다고 하고 또 바르다고 생각하고 해야 한다고 하는 그 방법들을 쫓아가는 이때에 우리의 눈을 들어 말씀을 보게 하시고 또 정언으로 향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귀한 자녀 양육과 교육 방법들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적합할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적합해져야 하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교육의 방법과 동기와 목적들이 달라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임을 저희들이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의 것으로 취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을 잘 양육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처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어서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져 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